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의 계시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의 결정판이 성경이고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 그 의지 계시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살고 있지만 역사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거예요.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도 주시고 인생도 주셨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만의 참 존재요 참 선제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 계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창조, 그 이전의 세계,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런 크로노스 세상 가운데, 시계처럼 주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카이로스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영감성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기원전 1500년, BC 1500년에 성경을 기록해 들어본다면 보통 신약성경이 AD 100년을 보기 때문에 약 1600년 동안의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지기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또한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1저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제2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 무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이런 영원과 절대 무호 이런 것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호성,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초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가 필요한데 영감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전달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영감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 기록될 때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와 이 영감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준 하나님의 자기 폭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계시라고 하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된 진리를 성경 기자들의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하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감성은 성경에 기록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할 때에도 그 영감이 작용했고 또 성경을 보는 독자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받았던 그 감동 그대로 성경 말씀이 묵상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본뜻이 전달된다고 온전히 전달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감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종적인 개념이라면 영감은 행적인 개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영감받은 증거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성경의 영감성을 우리가 사실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무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감동, 계시에만 기초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영감성을 증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감각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시와 영감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영감의 증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권위와 역할이다. 성경에 기록한 모세라든지 선지자들의 그 권위와 역할에 있어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들의 견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계시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기를 명령하셨고 또는 기록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점을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출애굽 여정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의 기록물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것이다, 되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영감성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권위성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인용하심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지만 주로 높인 것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성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 말씀을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의 영감을 증거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ll이라는 뜻으로서 라틴어 플레너리로라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통째로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감동된 것으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그리스요 그라페에서 나온 말인데 기록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곧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배우게 되겠지만 축자 영감에 대한 것입니다. 축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갔다. 축자가 따라갈 축자예요. 글자 하나를 따라가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축자 영감입니다.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요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다. 데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푸누스토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푸누마 성령과 연관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 또는 숨쉬다 호흡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2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무튼 하나님의 호흡, 숨결과 연관된 표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신적 기원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이것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스피릿, 영이라는 말은 호흡과 숨과 연관되는 표현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넣으셔서 우리를 참 존재자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록한 것이 사람들의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넷째라는 따졌네요. 넷째.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인식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절 1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영감의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성경의 영감, 성경의 완전 영감된 것, 완전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경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분의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감동시키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무호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하여 성경의 영감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합리주의적인 시대에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인 노선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학교 가면 맨 먼저 뭐라고 할까요? 실망하는 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런 오류가 있다, 이런 오류가 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배웠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정작 더 깊게 왜 성경에 오류가 없는가를 배워야 될 신학교에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 분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영감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야 성경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저기에는 저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이 틀린 것만 찾아요. 사복음서만 가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오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난제라고 표현하는 뿐이에요. 성경의 오류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난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지,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성경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당연히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영감성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기초를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쯤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을 얘기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서로 대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이 실상이다, 현실이다, 증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어떤 이해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론 이해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해를 요구하지만 성경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창작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다니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내놓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말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창조를 봐라.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어떻게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질 수 있느냐 따지면 평생을 싸워도 해결이 안 돼요. 단지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히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다. 또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사모님이기 때문에 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직신앙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성경의 영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 또는 여러 가지 확증 이런 말씀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영역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말씀 위에서 그것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사건, 야, 이 말이 돼? 찍 찢어버려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야, 그러면 다 포도주 세잔되겠다. 찢어버려. 모든 것을 찢어낸다면 성경이 성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말씀 아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만을, 그분의 국리를 구해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주어질 것이야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 확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영감의 증거. 첫째,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신약 성경의 성격이 있다.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은 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다. 꼭 말씀과 성취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의 성격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성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배웠죠. 아무튼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예언이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 또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최종적 절정적 특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절정적인 특별 계시로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영감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는 그들이 쓴 신약 성경의 영감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가 주의 명령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또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성경으로 성경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의 순한 논법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도 그 자체에 의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영감의 범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영감의 범위. 성경의 영감의 범위는 성경 전체,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했죠. 모든. 즉 성경의 모든 책들, 각 책의 모든 부분들, 심지어 단어까지도 포함한다. 이 단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는 단어. 이것을 완전 영감 또는 축자적 영감 또는 단어 영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의 교리적, 윤리적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사실도 영감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상은 단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은 반드시 단어 영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왜 그러냐면 사상만 영감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단어들의 오류를 허용하면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의 신적 변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단어가 오류가 있다면 결국 성경의 사상도 오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결국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회 마태복음 5장 18절 그 밑에 있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죠, 여러분. 가정법인가요? 가정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어적인 문법으로는 가정법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농담조차도 우리 농담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본뜻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1획은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다 이루신다는 것. 1.1획에 관한 표현이 요도와 와우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과장법 표현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1.1획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영감 가운데 기록되었으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점과 또는 그 핵에 의해서 뭐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격이 될 수 있고 속격이 될 수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과 핵에 따라서. 그러므로 1.1획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 것을 언급하셨고 마태복음 22장 43절 내가 너를 신뢰하였다고 하신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4절 성경의 영감의 단어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실 때 내 자손들 복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단수로 말씀하신 것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것처럼 단어의 중요성을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영감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자, 몇 가지 써놨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 총체적 축자 영감설. 니은과 디귿은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튼 유기적 영감설, 영감이 유기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제1저자인 하나님, 제2저자인 인간이 함께 유기적으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저자를 사용하실 때 단지 받아쓰는 도구, 이게 바로 기계적 영감설인 거예요. 잘못된 영감설에 기계적 영감설이 있죠. 이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말씀을 받아쓰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아닌 인격체로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체, 성격, 재능, 교육의 정도, 다양한 어법, 문체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활용하도록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문학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쓴 내용들은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들의 각자의 개성을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로 인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 자, 축자적 영감설. 그러니까 축자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 버벌리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단어 하나가 영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자 한 단어까지 영감되었다. 기계적 영감설과 혼동을 막기 위해서 완전 영감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무시하거나 문체나 사상이나 표현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용어, 문체, 사상, 표현 등을 선택할 때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관하심으로써 성경 1.1에게 이르기까지 영감을 미치도록 한 것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되 인간의 어떤 인격체로 사용하셔서 그들 나름의 어떤 특성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은. 그런데 불구하고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자적 영감설, 그래서 완전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러나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은 성경 원본의 영감을 뜻한다. 원본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원본. 사본들이나 번역본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본이나 번역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원본이 완전히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본들의 불완전함, 번역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본이 완전하게 영감되었으므로 그 신빙성과 권위성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사실상 성경 사본들 간의 차이점들, 성경 사본들이 엄청 많습니다.